주기도를 우리가 같이 의미하면서 드릴 때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또 그 다음에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익숙하죠. 근데 원래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상하게 그게 어색해. 왕국 그러면 저거 누구 여호와의 증인 아닌가? 무슨 뭐 파수대, 뭐 왕국, 뭐 그러고 하고 다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가 이단인 거지, 그 사람들이 쓰는 말은 우리보다 정확해요. 참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도 만약에 영어로 이걸 들려주면은 금방 잘못됐다는 것을 알 겁니다. 여러분, 영어 다 잊었겠죠? 그렇지만 그냥 흐릿한 감으로 들어보세요. The Kingdom of God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The Country of God이 맞겠습니까? 예? Country가 맞겠어요?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Thy Kingdom come 그러잖아요. 당신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왜냐면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거기서 무슨 뭐 나라 그러면 무슨 뭐 저기 대통령 새로 뽑고 뭐 탄핵도 시키고 국회의원도 소리 지르고 그런 걸 우리가 연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킹덤, 왕국에서는 그런 것이 일절 허용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은 또 왕이신 하나님 그렇게 또 찬양은 또 불러요. 그러면서 또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또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혼선이 있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 워딩이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국 교회사 내내 그렇게 오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이걸 좀 바로 잡고 다음 주부터는 주의 기도도 우리가 당분간은 2가지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거 좀 익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팍팍 못했냐? 혹시 주기도가 조금 다른 것 같아. 여기 이단 아닌가? 거꾸로 평가를 받을까봐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은 아니니까 오늘 제가 바로 알려드리고 바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죄는 그 하마르티아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는 원래 뜻은 뭐냐면 화살을 이렇게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났을 때 있잖아요. 벗어난 걸 갖다가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뜻에서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벗어난 거, 그게 바로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개념도 여러분 잘 머리에 넣으세요. 죄가 그러면 어떻게 시작됐느냐? 말씀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말씀에 불순종이 벗어난 거잖아요. 말씀에서 이 선악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것을 따먹는 날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뱀의 유혹하는 말씀을 들었을까? 말씀이래. 이 습관이 돼가지고 말을 들었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생각을 해보면 참 한심하다, 한심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뱀의 말을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2024년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에 우리는 눈을 동그랗게 떠야 됩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서도 다수가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세상의 말, 유혹의 말을 더 중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이 지금도 교회 안팎에, 교회 안이 좀 드물겠지만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이 그 뒤따라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창조를 지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으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저도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뭐 화장하는 사람은 뭐 그렇지만 그 매장하는 저기는 목사가 제일 먼저 삽을 뜨잖아요. 푹 해가지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고 흙을 뿌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죽음이 바로 따라 들어왔어요. 이게 간특한 이 마귀의 이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옛날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마주보고 대화하고 겁이 안 났거든요. 근데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거예요. 옛날엔 우리 그냥 하는 말로 꾀할딱 걷고 다녀도 뭐가 창피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신학입니다. 신학, 중요한 신학 잘 들으세요. 구약 때는 어떻게 했어요? 구약 때는 자기가 죄를 지었던 것이 있으면 대신 이 애꿎은 양 한 마리나 소, 부자는 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잡아가지고 누구한테로 갖고 갔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제사장에게로 갖고 가면 이 제사장이 그 죄 지은 걸 듣고 거기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를 여러분 우리 본 적이 없잖아요. 목줄 따가지고 피를 다 빼고 그 다음에 각을 뜬다 그러잖아요. 각을 떠서 그래서 나는 이 대모하는 인간들 참 싫어해요. 그 학교 다닐 때 하도 지겹게 들었어요. 그냥 권사님도 들었을 거야. 원수의 각을 뜨자. 나 저게 사람 새끼들인지 모르겠어요. 학교에 와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보도블록이고 뭐고 던진다고 전경들이 뭔 놈의 죄가 있어요. 전경들이 독재를 하나? 그러나 저희가 싫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본능적으로 무슨 그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원수의 각을 뜨자 하잖아. 저 뒤에 움직이는 영은 분명히 나는 마귀의 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툭하면 올라가서 뒤 엄마 아버지가 공부시켜가지고 대학까지 보냈더니 근데 또 아직도 알펴보니까 지가 불지르는 것도 아니래. 옆에서 불 당겨가지고 또 밑으로 떨어져 죽고. 나는 마귀가 그 뒤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마귀가. 근데 이 각을 뜬다는 게 얼마나 살벌한 말인지를 제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반으로 찢었죠. 이게 각을 이렇게 떠가지고 마트에 가면은 그 갈비 이렇게 네모나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선 그 화덕에다 올려놓고 불질렀습니다. 왜? 나의 죄가가 이거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죽음이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집에서 불 뜯고 있는 양을 얘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끌고 와서 안수하고 그 죄가 다 옮겨간 거예요. 죽어요. 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매번마다 그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한 번으로 영원한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쳐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요만한 세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항상 감사하고 좀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감사하고 다행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여러분 뭡니까? 이 유태인들 있잖아요. 600만이 학살당했잖아요. 거기 끌려 들어가서 옷 다 벗기고 있는 거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샤워실이라고 속아서 들어가 보면 문 탁 닫고 보면 위에서 그냥 가스가 확 나와서 사람 다 죽잖아요. 그냥 막 난리가 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옆에 그냥 화장터에다 바로 화장터도 아니야. 소각장에 집어가 넣어가지고 그 사진 보니까 밤에 그냥 그 소각장이 연기가 막 불이 막 굴뚝 밖으로 나오면서 확 타고 있고 그런데 그
그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영어로다가 유태인을 당한 거를 홀로코스트라고 들어본 적 있죠? 홀로코스트. 홀로코스트의 뜻이 뭐냐면은 원래 번제예요, 번제. 유태인 600만 명이 번제로 드려졌다고 해서, 왜냐면 번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피 다 빼고 각 떠가지고 불에다 올려놓고 불 사는 거. 홀로코스트 번제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 계통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바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님께서 피와 물과 피를 사하셨잖아. 피 흘림.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피. 왜? 죄가 들어오면은 사망, 죽음이 들어왔고, 피는 생명이니까 너희들 먹지 말라 그랬어요. 피는 생명이니라. 즉, 죄 사함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죄는 누구에게 지는 것인가?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갔죠. 신약에서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그야말로 제물로 바쳐진 거잖아요. 하나님께 짓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한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내 친구가 나한테 죄를 졌으면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가서. 응? 너 양 갖고 와. 아니면 너 이 꽉 깨물어서 코피라도 하나 흘려야지 이게 되겠어요? 여기서 코피 난다고 그 죄가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하나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우리가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시며. 아니,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는데 죄가 사해져요? 이웃이 죄를 졌다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 차를 들이받고 도망갔으니까 내 용서할게. 그 사람이 피 흘림이 없었는데 죄가 어떻게 용서함 받아요? 아닙니다. 이거 다른 이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잘못 지금까지 우리가 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즉 구약과 신약이 전하는 죄와 그 죄 사함을 심각하게 곡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마르티아, 말씀에서 벗어난 것, 불순종한 것, 거기에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짐승이 죽어야 됐고 피 흘림이 있어야 됐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피를 흘리심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실 영어로도 틀려요. 신이라고 그래요. 신. 응?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빚지는 건 뭐라고 그냥 debt라고 그래요. debt. 그리고 또 범법하는 거 있잖아요. 악행을 하는 거 trespass라고 그래요. trespass. 이렇게 다 용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정말 참 안타까운 게 성경 번역을 옛날에 했던 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그땐 영어를 잘 모르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성경은 우리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중국에서 중국에서 미리 중국어 성경을, 거기 뭐 한자도 도교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막 들어갔잖아요. 그걸 그대로 번역해서 불투명한 게 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악행, 불법, 아니면 돈 떼먹으면 빚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하고 살아가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부하들은 다 전쟁 내보내고 늦게 일어나가지고 기지개 펴고 옥상에서 이렇게 오후 늦게 산책하다 보니까, 아마 근데 이건 뭐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느낌에 하여튼 그 여자도 일부러 나와 있을 것 같기도 해. 웬 아리따운 여자가 이렇게 목욕을 하니까 신하 불러가지고 누군지 알아봐라 했더니 지금 전쟁터 나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그래? 그럼
알아보라고 하는 것도 난 이상한데 그래? 오라고 그래라. 뻔하지.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이 악행, 우리아에게 악행, 밧세바에게 악행인지 서로 좋아했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악행과 범법과 빚을 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또 감추려고 또 우리아 불러가 휴가 줘가지고 이렇게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 들어가니까 또 고민돼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편지 써가지고 그 요압에게 보내가지고 너들 이 우리아 데리고 돌격했다가 적신 깊숙이 돌격했다가 우리아만 싹 빼놓고 싹 후퇴해가지고 우리아가 포위돼가지고 맞아 죽게 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유 이제 밧세바를 정식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불러들였단 말입니다. 나단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거예요. 죽이고 빼앗았느냐. 악행이잖아요. 아합하고 이세벨이 나무 포도원 뺏을 때 죽이고 빼앗잖아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이 털썩 무릎을 꿇으면서 아주 다윗이 정신 차린 말을 했어요. 자, 기억력을 동원해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노라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면은 다윗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다윗이 무릎 꿇고 말하기를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악이 지금 우리 뱃속에 들어있는 악에는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욕해요. 자기가 번역이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있고 잘못 배우는 건 생각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저것들은 툭 하면은 그 사람한테 가서 회개하고 사과하고 보호사 맞아요 그것도. 근데 죄는 하나님께 진 거예요. 죄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미량이라는 엉뚱한 영화도 만들어가지고 막 보여주잖아요. 응? 무조건 하나님 핑계대. 무조건. 아니 그게 맞아요. 우리 사이에는 악행이고 죄는 그 순간 하나님께 진 것이고, 응?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용서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끼리 피 흘림이 없는데 무슨 용서를 하고 죄사함 받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무릎을 탁 꿇고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끼리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 다시 한번 연장해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한 종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죄를 진 게 아니라 빚을 졌다고요. 영어 성경 보면 debt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1만 달란트, 10,000 탤런트 debt를 했어요. 갚을 길이 없어요. 내 마누라도 팔고 애들도 팔고 너도 종살이 해가지고 빚을 갚아라. 주야 갚겠나이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측은하게 여기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거 갚겠냐 용서해 줬어요. 그랬는데 집에 가다가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게 있는데 옳다 너 잘 만났다. 탁 잡아가지고 갚아라 했더니 친구가 갚겠네 좀만 시간을 주겠대. 시간 없다 못 줘 이놈아 끌고 와가지고 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이 민망히 여겨가지고 그 사실을 왕께 보고를 했더니 자 여기서 나옵니다.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빚을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끼리는 빚인데 하나님께서는 빚도 용서해 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이게 바로 올바른 것입니다. 너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으니까 나도 너의 빚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해가 가죠?
얼마나 정돈이 잘 되는지 몰라요. 반면에 또 죄는 무엇이냐? 돌아온 탕자, 아버지 집 재산 싹 받아가지고 나가서 창녀들하고 다 먹고, 응? 그냥 아주 흥청망청 살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온 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빛이 아닙니다. 아버지 빚졌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아버지께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내 목 다 가져나서 먹었기 때문에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내가 빚을 아버지께 졌나이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께 빚져요? 하나님, 나 이거 돈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주세요. 하나님께 빚져요?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빚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들이 정신은 돌아왔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저 저를 종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정리가 되죠. 이해가 되죠. 사람들 사이에는 빚을 집니다. 저도 빚 졌죠. 은행에다가. 저도 범법을 많이 했죠. 저도 악행을 많이 했죠. 그리고 저도 악행을 많이 당했죠. 저도 범법을 많이 당했죠. 그리고 제 돈 띄어먹고 도망간 녀석도 중학교 때부터 있었어요. 저한테 빚지고 도망간. 근데 이런 거 내가 저기 하느라고 피 흘림으로 갚아요? 우리 저기 한다고 피 흘림으로 갚습니까? 그건 아니고 우리들 사이에 빚, 악행, 범법 이런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사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이 전하고 있어요. 자, 또 확장해 볼까요? 그러면 완전하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에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천장을 다 뚫어가지고 지붕을 뚫어서 네 귀퉁이를 묶어서 줄을 내려서 예수님 앞으로 그 침상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자야,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빚이라고 그랬어요?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참남하도다. 오직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건 잘 알아요. 아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의논하는 것을 아시고 사람의 아들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노라. 자,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서 집에 가라고 하는 말과 죄를 사하여 주더라 말,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원래는 죄사함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는 말이 못 돼요. 그런데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으로 이 사람들 속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 한 분의 죄사함을 누가 할 수 있겠냐 하지만 중풍병자 일으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주 위선자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겠다 해서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일어나 갔잖아요. 죄가 사함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친구들 빚을 못 갚으면 내가 네 빚 탕감해 줄게 이런 말을 해도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그런 말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사함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됐죠. 다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만 우리가 바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 자가 온전하니까 다 똑바로 다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만 더 알려드릴게요. 더 확장해 보면 야고보서 5장 16절을 너무나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서 두려워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 옛날 성경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의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죄들을 고백하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진 거 많죠?
그거 저 앞에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와서 다 밑바닥까지 드러내놓고 저도 듣고 싶지가 않고 응? 아무리 친해도 죄 고백 못해요. 그리고 성경에 그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죄는 오직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지 사람들한테 가서 죄를 고백하지 말라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보면은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 그랬어요. 잘못들을. 근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사람을 움켜잡느라고 죄 고백하러 누구 찾아가는 종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서 이건 차마 말 못하겠다. 이것만 해야지. 신부님, 내가 모르고서 내 옆에 세우던 차 세게 문 열다가 문 콕 하고서 내가 도망갔습니다. 내가 차마 여직원하고 바람 폈다는 말은 못하겠다. 요건 감춰놓고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고 아주 악하다니까요. 그러면 문 콕 한 거 차 다시 고쳐주든지 아니면 성당 마당을 10번 쓰세요. 그걸로 제사하노라. 이게 얼마나 악마들의 장난입니까? 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성경 잘못 번역돼 있어가지고. 영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fault라는 말 알죠? fault, 잘못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fault. 응? 그래서 컴퓨터에도 맨 처음에 입력된 값을 뭐라고 그래요? 디폴트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들을 고백할 수 있는데 추수감사절에 떡 좀 해먹자고 해가지고 떡을 했는데 이 떡이 왜 이렇게 그냥 짠 거야 이거. 응? 그리고 이거 시루떡은 왜 이렇게 싱거워. 뭐 먹지도 못하겠네. 이거 돈 다 들였는데. 그러면 입 싹 씻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못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모르고선 이 소금 반씩 나눠서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그냥 다 넣어버리고 여기다가는 그냥 못 넣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루떡 드실 때 반씩 잘라서 한꺼번에 입에 드시고 그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면은 짠 떡하고 싱거운 떡이 입안에서 같이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요렇게 이런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라고 한 것이지. 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서로 교회금 파탄납니다. 그 교회는. 부부간에도 여기 좀 그 많은 부부간에도 죄를 서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입 딱 닫고 가정 파탄납니다. 맨 처음엔 응 알았어 내가 사해줄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열받아요. 싸울 때마다 그 얘기 또 나옵니다. 죄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보 내가 모르고서 당신 이렇게 뭐 쓸 돈 있다고 그랬잖아. 모르고 다 빼가지고 그냥 딴 거부터 썼네. 당신 그때 돈 하나 없어가지고 약속 시간에 늦었다 그랬잖아. 야단 맞았다 그랬잖아. 내가 잘못했어. 그런 잘못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무슨 뜻인지 알겠죠? 죄를 고백하는 것은 악마의 종교가 그렇게 하고 사람을 꽉 움켜잡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빚진 자들을 용서하오니 빚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의무와 부담도 빚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다 빚진 자니라 그랬어요. 자기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했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영생을 얻었잖아요. 빚진 자야. 그들에게 가서 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한 의무, 거룩한 부담이 바로 빚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다 이해가 되죠? 응? 우리가 빚진 자인데 육신의 빚, 은행빚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거룩한 빚을 졌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 빚을 졌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빚도 있어요. 빌레몬서 볼까요? 빌레몬 종 오네시모가 도망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그게 바로 빌레몬서잖아요. 그거 어떻게 말하냐면 이제 만일 그 당시 노예가 도망갔다가 들어가면 사형이거든.
근데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제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만일 그가 내게 잘못을 했거나 죄를 지었다는 말 바울도 안 써요. 잘못을 했거나 조금이라도 빚을 졌거든 그것을 내 회개 장부에 넣으라. 내가 갚아주겠노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기도를 온전하게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왕국,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면은 우리의 빚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어려울 때 내 친구한테 많은 돈, 한 10억을 빚을 졌어요. 그런데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내가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성공해서 다른 친구한테 어려워서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나를 갚지 못해요. 이 친구는 5억을 빚을 졌어요, 나한테. 나는 내 친구한테 10억을 빚 졌고. 근데 이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뭐 이민을 갔다고 칩시다. 갚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 나 이 빚을 못 갚았죠. 근데 친구가 나한테 5억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면 나도 개똥이한테 빚 10억 졌는데 못 갚았어. 내가 내 5억을 용서해 줄게. 안 갚아도 돼. 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빚을 하늘에서 다 대신 용서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또 뭐냐? 이 마태복음에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가 서로 악행하고 빚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께 지은 이제 다윗이 밧세바하고 우리아에게 악행 빚진 거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정돈이 잘 되고 모든 게 다 같이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큰 은혜구나.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의 죄를 자백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우리끼리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죄를 용서할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는 우리끼리 빚지고 악행을 할 때 우리끼리 내가 받은 피해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도 온전하게 바르게 외워서 더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